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직접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된 교회입니다.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바로 뭡니까?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영어로는 유니버설 처치, 또 캐톨릭 처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뭡니까? 보편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우리처럼 황인종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라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만나보고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인들, 일본인들 가서 중국 사람 다 말씀을 전해봤는데 너무나 잘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영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니까 형제처럼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뭘 세워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계시를 받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겠다, 이걸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을 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봤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전원자가 이게 걷게 되는 이런 기적들,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가 그리고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영적 파워가 넘치는가 하면 듣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야, 이게 뭐 얼마나 성령의 권위가 이렇게 입혀져 있는지, 예수님의 그 메시지에 권위가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신 겁니다. 그냥 갖다 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눈으로 본 겁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모든 현장에 사단의 권세가 막 꺾여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걸 직접 봤던 직접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건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와 관련해서 또 다른 말씀을 계속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없죠. 베드로는 넘어집니다. 교회의 반석은 누굽니까? 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계시를 받아서 한 신앙 고백, 그게 바로 교회의 반석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환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이런 계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이걸 머리로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슴에 와 닿는 겁니다. 내 영에 와 닿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시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누가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시를 받은 사람,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우주적인 교회, 보편교회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역사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목재나 벽돌이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로 만들어진 영적인 건물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로 만들어진 영적인 건물, 이걸 지금 건축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성전, 이것은 바로 그 재료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영적인 건물을 건축하는 겁니다. 영적인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우주적인 교회, 보편교회를 세우는데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건축한 바로 건물은 그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구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런 건물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불러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서 너와 너희들과 함께 만나겠다. 임시적으로 거하시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했던, 럭셔리했던 건물, 그 건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임시 처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를 파탄내고 나서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뭘 짓게 됩니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것도 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성전의 예고편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영원히 거하실 성전은 전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지금 보편교회의 지체를 한 명 한 명 부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이죠. 우리의 죄를 씻으신 분도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샬롬, 즉 평안을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스마일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웃었어요. 예수 믿지 않을 때나 믿을 때나 인상 좋다는 말은 항상 듣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스마일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우울함,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제 영혼에 샬롬을 주셨습니다.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냥 그 절대적인 평안함, 고요함, 구원의 확신. 제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의 영과 더불어 증언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도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 분도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도 그리스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영적인 집에서 산 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 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솔로몬 성전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사용된 모든 돌들이요, 미리 세팅이 다 된 겁니다. 채석장에서 세팅이 탁탁탁 돼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실제로 건축되는 현장에서는 그 어떤 망치질도 없었고 끌질도 없는 겁니다. 채석장에서 완벽하게 세팅 딱 해서 탁탁탁 끼워 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의해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캐내셨고 우리를 지금 다듬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마지막 건축물이 세워질 때는 더 이상의 망치질이나 끌질은 없겠죠. 우리는 지금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성화시켜 나가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바로 교회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이에요. 이 성전은 물리적인 목재가 아니에요. 배이석이라든지 그런 벽돌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진정한 계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바로 우주적인 교회, 이걸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토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의 기초는 이미 놓여졌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 위에 산 돌들로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그립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베드로가 인용한 본문은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상황 가운데 위급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나의 멘탈이 나갈 정도로 그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 우리가 그 임재를 느끼죠. 그리고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시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돌인 저와 여러분을 안타깝게 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포기당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게 뭡니까? 남들이 볼 때 망할 것 같은데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요 구원이심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시편 62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상황이 어려우면 좀 흔들리죠.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좀 더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62편 6절 7절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영적인 겁니다. 혼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저와 여러분의 반석,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신자들은 거룩한 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의 돌입니다. 저도 하나의 돌이고 여러분도 하나의 돌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모퉁이 돌 위에 탁탁탁 세워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기초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신자라는 존재는 너무나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 그 성전에 우리가 돌로 지금 세팅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대리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잖아요. 세상의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너희는 나의 대표자들이다. 나는 너희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만약 너희가 간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생각을 다르게 표현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권세가 주어졌죠. 그 권세가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나의 현장으로 가서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를 본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봅니까? 저를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오전에 하는 설교를 누가 주셨느냐? 예수께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몸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지금 설교합니까? 제가 옛날에는요 별명이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설교할 때 굉장히 웃겼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웃기게 할까, 재밌게 만들까, 그 연구를 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개척하면서는 그걸 버렸습니다. 이거는 설교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제가 농담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저는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서 여러분을 영혼으로 인도할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제 말할 권리가 없는 거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이권세가 이지 못하리라는 약속에는 마감기한이 없습니다. 쭉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 음부 이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음부의 문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음부의 세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가면 음부의 문들이, 음부의 세력들이, 지옥의 세력들이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믿는 자가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뭐 해야 됩니까? 타격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도 되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가정도 되고 모든 현장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영적 지도를 본다면 대부분의 나라에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슬람권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걸 진짜 오픈시켜버리면 아마 그 정치인들 아마 떠나갈 겁니다. 와, 이렇게 많았단 말이야? 북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믿는 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음부 이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다 부패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면 부패 안 할 교회가 없어요. 예루살렘이라든지 제가 성지순례 다니면서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지금 뭐 있는지 아세요? 다 부패하고 촛대 다 옮기셔가지고 이슬람 모스크가 있습니다. 복음이 휩쓸고 갔던 유럽의 교회가 엄청나게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데, 사단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데 교회가 어디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남반구입니다. 지금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요 진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 미국에는 본질적으로 믿는 분들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 그 권세는 내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시골에 어머니 집에 가면
어머니는 환자들 불러오십니다. 아픈 분들. 왜냐? 낫는다는 확실히 아시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안수를 받아보니까 시원하시거든요. 이 성령에서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권세가 위임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사에 2000년 동안 유명했던 교회는 대부분 부패했죠. 다 멸망했습니다. 현실의 교회는 멸망하지 않을 교회가 없어요. 부패하지 않을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런 유명했던 교회가 부패하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촛대를 옮겨서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다 죽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7,000명 남겨놨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못 막아요. 여러분, 믿고 가는 자에게 음부의 세력, 음부의 문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만이 제자 삼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 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고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쫓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모든 기대를 능가하는 삶의 열매를 확실하게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열매가 맺힐 것이다. 모든 사람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응답 주십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를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될 날이 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